이 현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꿈꾸는 비전을 꿈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한번 잘 보세요. 오늘 그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 자, 사도 바울 얘기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자, 요 앞에 거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지금까지 총독이 누구였죠? 지금 총독이 누구였어요? 벨릭스. 근데 벨릭스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릭스 동생이 팔라스예요. 팔라스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었는데 황제의 어머니의 몸종, 그 집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덕에 의해서 황제의 뭐가 됐어요? 이 재정관리 담당 비서가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 중에서도 돈을 관계하는 비서죠. 그래서 그 동생이 우리 형 노니까 우리 형 한번 취직시켜달라 그랬겠죠? 그래서 그 동생이 졸지에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그 유대 총독 벨릭스는 그 당시로는 힘이 막강했죠. 그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왜 힘이 막강하냐면 자기 친동생이 지금 황제의 옆에서 돈 관리하는 집사니까 당연히 셌겠죠. 그러니까 뭐 아나무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 벨릭스가 뇌물을 받았어요. 당연히 뇌물을 받아먹고 그 부패의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맘대로 예루살렘에서도 못하고 또 이 사람도 예루살렘 지리다가 맘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가이사랴의 인구가 시리아인 반, 유대인 반, 50대 50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이 가이사랴에서 시리아인과 유대인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미국에 뭐 흑인과 비흑인이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이 충돌이 일어날 때 벨릭스가 전적으로 누구 편을 들었냐 하면 시리아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유대인을 탄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유대인 당연히 열받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로마의 황제, 누구한테? 네로 황제한테 고발을 했어요. 이 너무 심하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누른다. 그래서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환시켰어요. 너 돌아와라. 근데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역시 그 파워가, 그죠? 그 관계가 세서 그런가 바로 잘리진 않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갔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벨릭스가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 베스도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임 총독 벨릭스가 일반적으로 한 편을 들고 그 다음에 뇌물을 많이 받아먹고 굉장히 탐관오리 개념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체인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총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그 다음에 관리로서 뛰어난 사람을 보내겠죠. 바로 그 관리로 아주 뛰어나고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스도예요. 자, 읽어보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km 조금 넘습니다. 100km 넘으면 옛날에 말 타고 가도 그건 하루길 되는 거죠. 하루길을 가야 돼요. 근데 잠깐요. 며칠 만에? 자, 머리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베스도가 어디에서 일러왔죠? 로마에서. 로마에서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몇 킬로냐 하면 약 2200km입니다. 2200km. 뭐 지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지도를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자, 어쨌든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어요? 네? 배 타고 왔어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때는 돛단대, 그죠? 돛을 딴 그 범선을 탔을 거니까 최소한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2200km.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배 타고 그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 와야 되는데 최소한 보름. 그렇죠. 10일에서 15일. 빨리 왔다면 10일, 늦어도 보름은 걸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배 한 번 타보셨습니까? 배멀미 심해요, 안 심해요? 몸이 완전히 지쳐요.
거기다가 열흘에서 보름을 그 배를 타고 왔다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온 날이 첫날이에요. 첫째 날 왔어요. 둘째 날 하루 쉬었어요. 셋째 날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꼬장꼬장하죠. 꼬장꼬장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진짜 대쪽 같은 관리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왔으면 나 같으면 한 일주일만 쉬고 몸이 뭐 지금 거기 왔으니까 일주일만 좀 몸을 추스리고 올라가야 되겠지. 아니잖아요. 하루 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이건 미스프린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뭐 했어요? 세습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거를 맡은 거예요. 세습이니까 오직 한 명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표현이 틀렸잖아요, 지금. 대제사장과 그래야 되는데, 뭔자가 붙었어요? 들. 그러면 뭔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음 주 거 미리 합니다. 13주에 가면 뒤에 누가 나와요? 아그리빠 2세 왕이 나오죠?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2세가 17살에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적을 맡았어요. 로마 입장에서 봐서는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린 그 17살짜리한테 유대 전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로마 교황 황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아그리빠 2세한테 너 유대 반할 지역에서 떠나라. 갈릴리 이쪽만 작은 지역만 네가 맡아라. 넌 너무 나이가 어리다. 대신에 너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맡은 지역에서 다 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남겨두겠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지배권. 그 성전의 제사장을 임명하는 권리는 계속 너한테 주겠다. 타협이 된 거예요. 타협이. 그러다 보니까 아그리빠 2세는 관할은 누가 하는데 예루살렘을 누가 관할해요 지금? 로마 총독이 직영 관리해요. 총독이 직할로 관리를 하는데 단지 그 아그리빠 2세한테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놔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2세가 제사장을 바꿨어요. 지난번 제사장이 누구였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그런데 이번 제사장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결론.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 지난번에는 누구였는데? 아나니아였는데 이번에는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산헤드린 의장 이스마엘, 그 다음에 장로 아나니아 바뀐 거죠. 지난번에는 산헤드린 공회 의장 아나니아, 그 다음에 장로 이스마엘 이런 게 이제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를 때는 전임이었지만 대제사장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 이들이 장로입니다. 장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에요. 자, 의원이 몇 명? 71명 중에 의장이 1명, 부의장이 1명, 나머지가 의원. 그래서 그 장로들, 그들이 누구를 고소했어요? 바울을. 베스도의 호의로,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새로 왔는데 우리가 호의를 좀 보이라. 우리한테 뭐 좀 양보를 해라.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판을 어디서 다시 하겠다?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다시 하겠다. 일로 벌려달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누가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는 길에서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기서 이거는 이제 누가의 뜻입니다. 누가가 봤을 때는 그를 죽이고자 여기 올라왔다는 것. 그 말은 누가가 판단했을 때 바울은 죄를 졌다 안 졌다?
앉았다. 그걸 누구는 이미 알고 있다. 사내들인 공의회 예루살렘의 지배층은 알고 있었다. 자기들이 사형시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적법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중간에서 그냥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죠? 암살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역시 관리로서 뛰어나죠. 처음으로 관리가 됐어요. 총독으로 왔어요. 물론 내가 이 길을 강압하지만 그래도 지배층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관계가 서로 좋아야죠. 안 그러면 얘기랑 충돌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나한테 요구한 게 뭐였냐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청할 테니까 도로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케이 한 게 아니라 딱 머리 썼죠. 어떻게 했냐면,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다 지금. 그런데 나도 멀지 않아. 이게 내일 모레면 여기서 글로 돌아갈 거다. 돌아가는데 왜 그 사람을 일로 지금 불러오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불러오게 하지 말고 내가 돌아갈 거니까. 자,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뭔 뜻이에요? 나는 도로 뭐한다?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를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는 나라 같이 그냥 어디로 가자? 가이사랴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법정을 열 테니까 그 법정에서 다시 고발을 해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자, 중요한 거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 자, 한번 정리합시다. 율법, 성전, 예루살렘 성전, 요 두 개의 법은 뭐를 어기는 거예요? 종교법을 어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이사, 이걸 어기는 거는 정치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어긴 게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율법, 성전, 그 다음에 가이사, 정치적으로 선동했다. 선동이 뭔지 알죠? 혁명 일으키려고 사람을 붙이겠다. 그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다. 자, 그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뭔 말이냐 하면요,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울한테. 지금 여기 고발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인데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최상류층 핵심 멤버들이에요. 나는 총독으로 왔지만 이들과 내 관계가 나빠지면, 틀어지면 내가 여기 있기도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보십시오. 자, 어떻게 물었다고요? 바울 보고, 눈치가 보이니까 바울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꾸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갈 테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다시 재판 받을 거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떼야 돼, 안 돼야 돼? 바울이 오늘처럼 두 눈 꼭 감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한 눈을 크게 뜨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말 한 번 잘못하거나 판단 한 번이 잘못되면 모든 인생이 한 번에 와르르 끝날 수 있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가 기가 막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베스도가 기가 막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판결을 못 내려요. 왜 못 내리냐 하면, 만약에 죄 없다고 판결하면 누구의 문제가 되고?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측하고 나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총독으로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이고, 거꾸로 죄가 있다라고 보내버리면,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 얘기가 없지만
베스도 입장에서도 자기 밑에 그 부하들한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정보를 얻었을까요? 얻었을까요? 얻었겠죠. 얻은 입장에서 그냥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베스도가 기가 막힌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안 다치고 누구한테도 안 다치게 되고 유대인 측에게도 그렇게 데미지를 안 입히고 바울에게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당신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신변은 당신을 보장해 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겠습니까? 하면 누구 입장에서도, 예루살렘 측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게 다 살아났죠. 이때 문제는 뭡니까? 누구의 대답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오늘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은 여기 지금 9절, 10절, 11절 잘 봐야 합니다. 어느 인문학보다 뛰어납니다. 어느 인문학보다. 이 대답이, 이게 바로 한눈 뜨고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러되, 내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아니고 지금 가이사, 정치적인 재판 자리에 섰다.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해서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거 사양하지 않겠다. 그냥 죽겠다. 진짜 죄져서 내가 사형을 시킬 죄를 졌으면 나 그냥 죽겠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에게 뭐 하노라? 상소하노라. 자, 기가 막힌 답을 지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가겠다. 예루살렘 가겠다? 안 가겠다. 이게 예루살렘 안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자, 머리 한번 잘 써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명답인가?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듣고 바울을 듣고 예루살렘 올라갈 테다.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단지 거꾸로 난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살잖아. 둘 다 살죠. 베스도 입장에서는 전혀 중간에 어떤 자기한테 데미지 입을 게 없어지거든요. 누구의 답변 하나에? 누구의 답변 하나에? 바울의 답변 하나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요. 아니 지금 벨릭스에 있을 때 몇 년을 지금 여기 있는 거죠? 2년을.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누구한테? 벨릭스한테 나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빨리 이건 시켜달라. 나 거기서 재판 가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2년을 왜 그때는 얘기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왜 그랬을까요? 왜 벨릭스한테는 난 로마로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못했을까요? 베스도한테는 지금 하는데. 벨릭스는 하나 중적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에게 살짝에 그런다고 그러고 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요, 베스도에게 나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 하면 베스도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야, 내가 먼저야. 쉽게 얘기하면 재판에 1심이 나야, 나. 내가 1심이기 때문에 너가 2심으로 올라가려면 내 판결이 나와야 돼. 근데 판결을 낼 수가 없죠. 지금 벨릭스가 판결을 딱 내서 너가 제2되거나 어떤 죄가 있거나 판결을 내리는 순간 어디랑 관계가 문제가 돼요? 예루살렘 측하고 관계에 문제가 빙되죠. 그 사람 스타일에 절대로 뇌물을 많이 받고 그 사람 자체가 부패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 사람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돼요? 지금은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진짜로 꼿꼿한 관리예요, 관리.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바울이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아, 이 사람한테는 그 제의를 해도, 그죠?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 판단을 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눈을 뜨고 왜 꿈꿔야 돼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 거를 내가 만드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땅 그냥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현장을 보고요. 판세를 읽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답이 나오겠어요? 이 답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어떤 이가 이 성남 지역의 총독이에요. 요셉이가 죄를 졌어요. 그 요셉이가 바울이야. 그래서 이제 어떠미한테 얘기해요. 어떠미는 절대로 판결을 못 내리죠. 왜냐하면 부패했으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 보고 나 로마로 가서 받겠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전에 그냥 게임 끝났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시대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판세가 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답이 이게 답입니다. 오늘 답이. 정확하게 판세를 읽기 위해서는 한눈을 정확하게 뜨고 있어야 되고 그 한눈을 뜬 것을 보고 정확하게 읽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꿈꾼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더 하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완전히 뒤에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나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런데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한다. 로마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내가 로마로 보내주겠다. 기가 막힌 해결이 난 거죠. 기가 막힌 해결이. 제가 요즘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다른 많은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거꾸로 거슬러뜨립니다. 거스른다는 말이 뭔가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맨날 들어왔던 얘기를 들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거를 보면서 이거를 묵상해요. 뭔 뜻이었을까? 그래서 지금 매일 그 읽고 있는 책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사설 이런 걸 보면서 언뜻 이런 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죠.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내가 진짜로 이렇게 그 깊이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더 깊이 생각하고 느낍니다. 누구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혼란의 와중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진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놓고 한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살기 어렵고 하층민들, 하루 밥벌이가 힘든 그 갈릴리의 힘든 자들에게 뭐라고 설교하셨냐 하면 첫 마디가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뭐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막연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뭔 뜻일까요? 그 찢어진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시급을 올려놓으니까 단순 노무직들이 계속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진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단순 노무직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지금은 식당, 그 다음에 편의점 이런 데 일자리만 줄었는데 지지난달부터는 이제 미용실도 이제 인원이 줄어든대요. 미용실의 일자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 감겨주고 밑에 바닥 청소하는 진짜 말 그대로 단순 노무직이었는데 그들의 일자리가 지금 넘어진다라는 기사를 올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뭔 뜻일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2019년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AI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2019년이기 때문일 거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제가 그 질문을 우리나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번에 판교에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 제로버스 타봤죠? 판교에 지금 나온 거는 운전기사도 없는 그 자율주행 버스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번 타봤는데 한국도 지금 그렇게 연습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판교에 가면 그거 이제 타보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애들 들고도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나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운전기사가 없는 그 버스가 어떻게 갈까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정리하면 자율주행 버스가 생겼을 때, 주행차가 생겼을 때 우리 남쪽이 유리할까, 북쪽이 유리할까? 자, 남쪽은 교통법규도 많이 돼 있고요. 도로도 잘 돼 있고요. 신호등 체계도 아주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모든 게 너무 좋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교통도 나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바닥면도 나쁘고요. 그죠? 신호등도 많이 없습니다. 교통체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바로 2019년 내년부터 자율주행차가 대중화가 된다면 어디가 유리하겠냐는 거예요. 어디예요? 북한. 아시네. 왜죠? 왜 북한이 유리합니까?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결핍됐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2018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왜 가난한 자들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라고 얘기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붙들고 끝까지 한번 이루어내는 사람은 말 그대로 비전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될 것이고, 아이고 그거 나하고는 틀려, 내 얘기 아니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냥 쓸 거야, 이런 그 마인드 차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를 완벽하게 행이냐 불행이냐로 갈라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다시 들어가면, 개인으로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진짜 가난합니까? 찢어집니까? 속이 뒤집어집니까? 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속에 새로운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영어로 리프루그라고 합니다. L-E-A-P F-O-R-G 리프로그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태원이 잘하더라.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사람이 등 짚고 뛰어넘잖아. 그 뭐라고 그래요? 말놀이? 말탈. 우리 딸은 말탈이고요. 그거. 그것을 영어로 리프로그라 한다 이 말이에요. 리프로그. L-E-A-P-F-O-R-G. 그러니까 리프로그가 뭐냐 하면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짚고 뛰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다음 단계를 가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불리함, 내 결핍, 내 모자람 그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음으로 건너뛸 수 있는 너무너무 큰 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온 거고, 그 시대가. 그래서 지금 중국은 우리가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적어도 5년 전 중국 얘기할 때 중국 2050년은 돼야 세계 리더가 된다. 별 얘기 다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미국을 이기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통계에 보면 이미 GDP로 규모로 따져서 경제 규모로 따져서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예상하고 왜 틀리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리프로그가 중국에 일어난 거예요. 쉬운 얘기하면 우리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페이, 삼성페이 이런 전자화폐를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안 써요. 근데 중국은 바로 전자화폐가 나오니까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그냥 전자화폐를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거지한테 돈 줄 때 뭘로 줘요? 알리페이.
알리페이로 그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동전을 주는 게 아니지 뭐라고 해줘야 된다는데. 조금 이따 그 얘기는 우리 이현승 집사한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중국 갔다 와서 쇼크 받고 온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현금 쓰는 데도 없고 동전 쓰는 데도 없고 그냥 그 페이 하나 가지고 그지?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시대를 그들은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를 늦게 잡았냐 하면 우리랑 똑같은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쓰면 그들도 신용카드 쓸 거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전자 앞에 쓰면 이제 그들은 그 다음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거는 모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느 전방위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한 번으로 푹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오늘 추수감사절날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진짜 감사해야 할 걸 하나 찾았습니다. 실패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약자로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꿈, 내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역설적이게도 진짜 내가 큰 꿈, 비전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의 오늘 감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감사를 하면서 한편으로 또 감사할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저 위기의 현장에서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아서 어떻게 저렇게 멋진 답을 할 수 있었을까? 저게 그냥 나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 순간에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저렇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었어. 어디 감히 총독 앞에서 나 로마로 보내주해. 그 말은 총독을 무시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세를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는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한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말장난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말장난이 될 것인지 실제가 될 것인지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 결국 믿음이란 그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얘기 다들 힘드시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내 소박한 작은 꿈마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깨지고 박살나고 있어요. 그래서 뒷단 길로 딴 길로도 가고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들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해라. 이 가난하고 모자라고 결핍에 충만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게스드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서 과감하게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로마로 보내달라. 죽음을 각오한 그 멘트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진정 감사해라. 그 감사만이 너를 리프르그 다시 한번 건너뛰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큰 키다. 그 키를 잊어먹지 말라. 그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갖고 내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그 상황에서 리프르그의 키를 돌릴 수 있는 감사로 모든 것을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얼마 남지 않은 올 마지막 연말까지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변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